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칠칠절이란 표현이 있기도 한데요, 본문은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과 목적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 7주, 세븐 위크를 지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7주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말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맥추절에 관한 또 다른 매뉴얼이 있습니다. 23장에 보면 맥추절보다 앞서서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절기이죠.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은 요일로 보면 금요일 날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또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3일 후니까 일요일이 되겠죠. 일요일 날 초실절을 지킵니다. 이 초실절은요,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7주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9일이 되겠죠. 49일을 더하고 거기에 플러스 하루를 더하면 50일이 됩니다.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77절이라는 말은 7 곱하기 7, 7주란 뜻이고요,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 77 하면 49 그리고 50 이렇게 각각의 이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는 절기를 보면 방법과 목적을 10절에서 12절 사이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11절에서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홀로 사는 여인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12절에서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맥추절은요,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에 감사를 드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되겠죠.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수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추수의 복을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복을 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억할 이야기의 복을 주신다. 추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기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을 또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추수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혹은 밀을 뜻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받는 월급, 사업을 해서 얻는 수입이 하나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땀 흘려서 수고하여 얻은 이 소득을 그들 스스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달리 말한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서 얻은 월급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사업을 해서 얻은 수고의 대가를 왜 하나님의 복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일이나 목양을 하였으니 농사일을 통해서 이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장인은 농부이십니다. 연세가 90이 넘어오셨는데요, 올해도 농사를 작게 지으실 정도로 건강하셔요. 한 번은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부는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계절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파종할 시기가 있죠. 파종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파종할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거름을 주어야 될 때가 있고요, 잡초를 뽑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병충해를 제거해야 할 때도 있고요, 추수의 때도 있습니다. 이 추수의 때를 게을러서 놓치게 되면 한 해 농사 망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농부는 계절의 시간에 순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농부는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늦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고 봄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우리하고는 이 사이클이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봄에 내리는 비를 혹 이른 비라고 말할 수 있고, 가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늦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이른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도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름도 줄 수 있고 잡초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농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할 수 없는 것은 비를 내리게는 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늦은 비를 내릴 수도 없고요, 이른 비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농부는요, 적당한 햇빛을 줄 수도 없습니다. 농부는 적당한 바람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말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란 것이죠. 신명기 1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늦가을에 이른 비와 봄에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곡식을 심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추수를 할 수 있고 들판에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다.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해를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햇볕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위에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래쪽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을 의지해서 살 수 있고요,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의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늘을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나라입니다. 갈릴리에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가서 직접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강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좁아요. 시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하늘의 비를 의지해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추수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의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고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어떤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은 번성하고 은금은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유하게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병이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은 번성하고 은금은 증식되고 소유는 풍부해질 때 찾아오는 병, 교만병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다음 단계로요,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라 라고 신명기 8장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흥망성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흥할 때가 있었고 망할 때가 있었죠.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경제적 위기를 닥쳤을 때요? 외적들이 침입했을 때요? 굶주리고 가난했을 때 이스라엘이 과연 망했을까요? 흉년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흉년의 때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리고 가난했을 때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풍년을 만났을 때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너무 많이 먹고 배불렀을 때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 라고는 교만병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잊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복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란 것이죠. 본문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큰 복을 준다, 작은 복을 준다, 어떤 복의 크기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은 주시는 대로라고 했어요. 주시는 대로. 그 복의 그릇이 클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대보다 한 것보다 큰 것일 수도 있어요.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추수의 복의 절기인 맥추절로부터 시간을 뒤로 돌려서 49일 전, 50일 전이죠. 정확하게는 50일 전으로 가서 다시 초실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초실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 이삭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때는 아직 추수의 때가 아니에요. 이삭이 아직 덜 익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이삭을 베어요. 한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먼저 갖다 바치는 것이죠. 왜 그런 절기를 지킬까요? 어쩌면 농부라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첫 이삭을,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풍년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초실절을 보면요, 농부가 그런 마음을 품을지라도 이 초실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든지 그것도 복이고,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에게 여전히 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하겠다는 의미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추절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 복이 크든지 작든지 풍년이든지 흉년이든지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란 것이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복을 이 맥추절을 통해서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자신이 농사 일을 하고 있는 밭에 추수를 할 때에 한쪽 구석은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법이 있습니다. 포도원이 있거나 올리브 농장을 운영한다면 포도원의 한쪽 구석, 올리브 농장의 한쪽은 남겨놓으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은, 그 한쪽은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고아, 홀로 사는 사람들, 객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열매를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법이 있습니다. 밭의 한쪽 구석을 남겨놓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어떤 배려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밭의 소유권이 저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11조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11조를 하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몇 년 사이에
11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내야 되는가, 내지 말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 내지 않아도 된다. 교회가 11조를 포함해서 여러 헌금들을 엉뚱한 곳에 쓰기 때문에 11조는 내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위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어떤 논쟁을 하기 전에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 신약성경으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맥추절 날이죠. 다른 말로는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베드로는요,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더해서 너희는 예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큐리오스, 주님으로, 삶의 주님으로 맞이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동시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구속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노예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것이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구속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시장에서 사신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유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여러분의 물질도, 자녀도, 계획도, 그 무엇도 우리가 우리 삶의 소유권자라는 것을 신자는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고린도서 8장에 보니까요, 마게도냐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 신자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 5절 말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 46년에서 47년 사이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전체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방 교회를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금에 마게도냐 교회 신자들이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8장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 신자들이 구제 헌금을 할 때에 그들은 헌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서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자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에브리띵,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 주님께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한 후에 그러고 나서 그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 신자들의 삶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다.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이 삶의 소유권이, 그들의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들이 구제 사역에 동참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넘치는 기쁨 중에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내 것을 드린다면, 나의 돈의 일부를 11조로 드린다면 헌금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원래 주인인 예수님의 소유라면, 소유권이 있다면 그 11조의 논쟁의 방향, 논쟁의 결론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입물 중에 돈이 있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훗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사역에 동참했던 인물이지요. 그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을 팔았습니다. 판값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요, 돈을 가져와서, 헌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손에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슴에 놓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머리에 두지 않았어요. 머리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발 아래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가슴에 있거나, 돈이 머리에 있거나, 돈이 머리 위에 있으면 사람은 돈에 의해 통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종이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돈이라고 하죠. 일만하게 뿌린 돈의 종이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돈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물건에 여러분의 돈이 있습니까? 아마존 카트, 이베이 카트에 여러분 무엇을 담아 놓으셨습니까? 무엇을 서칭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고 싶습니까? 돈이 가는 방향, 머무는 곳, 돈이 소비되는 곳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는요, 삶과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돈을 소비할 때에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추수의 복을 주었다. 내가 햇빛을 주었고 바람을 주었고 비를 주었다. 그러니 너가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복을 누려라. 그 이웃은 어떤 이웃입니까? 가난한 이웃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복을 누려라. 이것을 오늘 맥주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는 반드시 내 손을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펼쳐라 했습니다. 손을 펼쳐라. 곤란한 자를 위해서 손을 펼쳐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궁핍한 자를 위해서 네 손을 펼쳐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펼쳐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기억할 이야기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억할 이야기. 좀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와 밀의 열매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즐거움의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맥주전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고 또 출애굽의 기억을 하는 그 감사의 절기,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good blessing, better blessing, best blessing이 있습니다. good, better, best blessing이 이 맥주절에 담겨 있어요. 좋은 복이 있고요, 더 좋은 복이 있고요, 최상의 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기는 주셨다, gave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사, 어쩌면 가장 파워풀한 동사가 어떤 동사일까요? 바로 gave입니다. gave,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 good blessing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의 복을 누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better blessing, 더 좋은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떡을 드셨습니다. 떡을 나누셨어요. 쉐어링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나의 살이니라. 식후에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잔을 나누셨어요. 쉐어링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 잔을 마셔라. 이 포도주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베러 블레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베러 블레싱, 더 좋은 복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베스트 블레싱, 최상의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최상의 복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백성들에게 최상의 복은 그들의 출애굽입니다. 그들은 그 출애굽의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은 그들에게 주신 최상의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구원의 기억이 우리에게 주신 베스트 블레싱, 최상의 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죄악된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시인 심순덕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를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많이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 차디차고 냄새가 진동하는 짐승의 밥통에 누이셔도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우물가에 힘없이 걸터 앉아 계셔도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이고 뺨을 맞고 깊은 감옥에 내던져져도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옷벗김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오르셔도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도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상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써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구원의 기억이란 베스트 블레싱을 주셨습니다. 맥주절의 날, good, better, best blessing,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은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더 좋은 복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베스트 블레싱, 최상의 복은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억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 신자입니다.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까지,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계획의 시간, 우리의 물질의 공간, 그 자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거부하는 것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부하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우리는 구원의 기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더 좋은 최상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자리에 아직 주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베스트 블레싱, 그 구원의 기억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나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그 범위가, 그 공간이, 그 시간이 넓어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에, 내 물질에, 내 계획에, 내 자녀의, 나의 삶의 소유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소유권임을 인정하고 주 앞엔 거부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소유권자가 되어 주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 교만하여서 내가 내 스스로 성공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소유권자 되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와 유일한 삶의 주인 되심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스트 블레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억을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억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이 선명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주님, 저의 삶의 주인과 저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십자가에 올라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 선명해지고 더 뚜렷해지는 이 구원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긍휼로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 고백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고백의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고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햇볕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우리가 적당하게 비를 내릴 수 없기에, 우리가 적당한 바람을 불어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볕과 비와 바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된 줄 알았고 내 재능으로 이것을 이룬 줄 알았건만 알고 보니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그 기억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 자리에 있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와 유일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귀를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믿음 가운데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